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5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내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리 스트로벨이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 여러 권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는 기독교인이 아닌 무신론자였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이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대단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무신론자였습니다. 원래 대학에서 언론학과 법학을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오랫동안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미국에 있는 시카고에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신문사가 시카고 트리뷴지입니다. 거기에서 법률 부서 편집자 역할을 했어요. 자기 전공을 살려서 말이지요. 그런데 이 법률 부서의 원칙이 있대요. 누구의 말이든지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이게 그 신문사의 법률 부서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도 2 가지 이상의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절대로 신문에 실을 수 없다. 이게 원칙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부인이 어느 날 크리스찬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깊이 빠졌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는 차츰 보니까 성품이 바뀌고 가치관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이런 변화를 보면서 심각한 이런 질문을 이 리 스트로벨이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기독교라는 것이 신빙성이 있는가? 믿을만한가? 그리고는 이 질문을 풀기 위해서 자기가 전공한 언론학 그리고 법학 이게 기초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려 21개월 동안 수많은 자료들을 이 사람이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모든 내용이 다 이것 한 가지에 귀결이 되더래요. 예수가 정말로 살아났는가? 예수가 정말로 살아났는가? 기독교에 대한 모든 신빙성은 결국 이 한 가지 질문에 매달려 있더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문제는 다 풀린다라는 확신이 처음부터 들었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막연한 믿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도 신을 믿는다고, 나도 하늘을 믿는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성경의 하나님이 베푸신 성경에 나타난 기적, 특별히 부활, 이건
너무 유치한 것이라고 많이 생각들을 해요. 왜냐하면 도무지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상식하고는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최근에 그 EBS에서 아주 재미있는 프로 다큐멘터리 하나를 방영을 했는데요. 제목이 뇌로 보는 인간입니다. 뇌로 보는 인간. 요즘 뇌과학이라는 게 많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뇌과학이라는 관점에서 사람을 탐구를 하는 거예요. 뇌과학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이 돈을 어떻게 취급을 하는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예술은 또 인간에게 뭔가, 그리고 뇌과학이라는 관점에서 종교는 무엇인가. 그런데 마지막 편이 종교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거기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한 많은 그야말로 유명한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 종교 역시 필요에 의해서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신도 종교도 사람이 창조주예요. 자,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 이건 그야말로 어림없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심지어는 제자들도 못 믿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기적을 보고 또 모든 복음의 말씀을 다 들었던 사람들이 이 자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당면하자 못 믿어요. 죽기 전에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번 부활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했고, 그러니까 기대하지도 못했지요. 그런 와중에 부활 사건이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분명히 죽여서 돌 무덤에다 넣어 놨는데 사흘 뒤에 아침에 보니까 무덤이 비어버렸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사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서 죽인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아침에 빌라도를, 예수님 죽인 다음날 아침에 빌라도를 찾아온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빌라도에게 각하, 세상을 미워가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사흘 뒤에는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을 해 주십시오. 혹시 그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 백성들에게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라고 간청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많은 경비병들을 데려다가 그 돌 무덤을 아주 단단하게 지켰대요. 밤새 지켰는데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걸 확인하고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하는 장면이 또 보면 마태복음 28장에 나와요. 그랬더니 그 보고를 받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따로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의논을 한 다음에 성경을 보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이렇게 말하라고 시킨 거예요.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돈을 받았으니까 매수를 당한 거죠. 들은 대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져 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 퍼져 있는 것뿐만 아니고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런저런 가설들을 많이 꺼내놓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가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도적설. 예수님 부활한 게 아니다,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도적설. 이게 그럴듯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보다 도적설이 훨씬 더 합리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도 안 믿지 않습니까?
제자리에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다, 우리가 봤다,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자기가 보지를 못했으니까, 나는 내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나는 내 손을 가지고 직접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분의 옆구리에 그 뻥 뚫려 있는 커다란 창자국을 직접 내가 한번 만져보고 그러기 전에는 못 믿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 열심히 다니는 학생이 친구에게 전도를 했대요. 예수님이 정말로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랬더니 대뜸 그 친구가 너 봤니? 너 봤니? 너도 보지 못했으면서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라고 반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재미있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어떤 그 집사 부부가 있는데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분들이었던가 봐요.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한번 제대로 안 하는 이런 부부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데 아들의 눈에도 엄마 아빠가 교회는 나가도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는가 보지요. 이 아이가 청소년 부서 같아요. 교회 갔다 오면 다 물어보는 질문이 오늘 재미있었니? 항상 재미있었니? 재미있었니? 근데 어느 날 희한하게도 엄마가 교회를 갔다 왔더니 재미를 묻지 않고 그날은 오늘 뭐 배웠니?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홍해를 통과하는 것을 들었어요. 배웠어요.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대? 하고 엄마가 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홍해에 도착을 한 뒤에 다리를 건설을 했대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가게 했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건너가고 난 뒤에는 모세가 무전기로 본부에 연락을 해서 폭격기 지원을 요청을 했대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폭격기가 날라와서 그 다리를 폭발을 해버려서 폭탄을 떨어뜨려가지고 다리를 폭발을 해서 쫓아오던 모든 적군들이 다 바다에 빠져서 죽었대요. 이 말을 듣고 엄마가 눈이 휘둥그레해져서 정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대? 라고 물어봤어. 근데 애가 사실은 아니고요, 하지만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내가 말하면 엄마는 아마 못 믿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신앙을 아는 거지. 엄마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아이도 눈치를 채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요. 근데 부활은 못 믿어요. 또 참 흥미롭게도 죽음은 믿어요. 나를 위한 죽음이고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이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 죄를 대신 담당하고 이건 믿는데 진심으로 부활은 못 믿어요. 일부러 안 믿으려고 하는 건 아니래요. 근데 안 믿어져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억지로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오늘 본문도 보면 바로 그 안 믿어진 내용이 고스란히 정직하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첫날에 대한 기록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처음으로 나타났대요. 여기 9절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바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 즉 제자들에게 득달같이 달려간 거예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보니까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아직도 잊지를 못하고 슬퍼하는 중이었대요. 울고 있던 중이었대요. 슬피 우는 중에.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반응이 뭔가 하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1절에 들었어요. 근데 안 믿었어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그 다음에 오후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향하고 있었대요. 이 두 사람이 유명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입니다.
누가복음 보면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름이 글로바라는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사람들에게 나타났대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들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자기들이 본 것을 그대로 알렸대요. 근데 13절을 보면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두 번이나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증언을 이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듣고도 믿지 않았대요. 허탄한 말로 치부를 해버렸대요. 허탄한 말이라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말. 영어 성경에는 넌센스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무슨 시덥지 않은 말을 하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어처구니 없는 소리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이런 지금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밤중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난 거예요. 11 제자 앞에. 그리고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마가복음 매우 단도직 입장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함을 꾸짖으셨다. 믿음 없는 것 그리고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대요. 완악하다는 말의 뜻은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 있고 고집스러워서 절대로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꾸지람을 하셨겠어요? 믿을 만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죠. 증거를 주셨어요. 여기 14절을 보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있다고요. 목격자들이 있다고요.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연거푸 몇 번을 들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은 거예요. 안 믿고 싶은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지람하십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무조건 믿으라 이 요구가 아니고요. 믿을 만한 증거가 있고 믿을 만한 증언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무시해버린. 아까 말씀드린 리스토레벨이란 이 사람 나중에는 목사가 됩니다. 이 사람이 고민을 하면서 21개월 동안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본 거예요. 우선 성경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성경 외에 부활에 관한 2000편 이상 되는 여러 자료들, 그 안에는 상당히 많은 학술 자료들 다 검토를 했어요. 그리고는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그 산더미 같은 불가항력의 증거 앞에서 결국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쪽보다 무신론을 고수하는 쪽에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정말이다. 무신론을 고수하려면 사실들의 거센 급류를 역류하여 헤엄쳐야 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언론학과 법학을 공부하며 진실을 따르도록 배운 내가 그럴 수는 없었다. 증거 자료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산더미 같은 불가항력의 증거들 안 믿으려면 이 팩트, 이 사실들, 부활에 관한 여러 증거들, 자료들 이것을 역류하여 헤엄쳐야만 할 것 같았다. 근데 그럴 수는 없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11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이 산지사방으로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전했던 것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사도행전의 그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핵심은 그야말로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온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로 만드셨다. 이게 핵심 중에 핵심 아닙니까? 부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상식적으로 던져볼 필요가 있지요. 소위 우리가 합리성을 가지고 있고 이성을 가지고 이것저것을 따져본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모두가 다 꽁무니를 내리고 다 산지사방으로 도망쳐버렸던 이 제자들,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버렸는가? 교회를 열심히 핍박하던 사람이었던 사울이란 이 청년, 앞장서서 교회를 없애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도리라고 굳게 믿고 열심히 활동을 했던 이 사울이란 청년,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이방인 선교사 바울로 바꾸어지게 되었는가,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과 또 동네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잖아요. 믿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그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다, 메시아다, 사실은 믿기가 어렵지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좀 정신이 돌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붙잡으러 다녔다는 기록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어요. 이 야고보가 누굽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나중에 그 수장이 되는 그 야고보 아닙니까? 그 유명한 야고보서를 썼던,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그 야고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야고보, 자신의 친형이었던 예수님을 도무지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자기의 친형인 이 예수를 어떻게 자기가 메시아로 믿게 되었는가? 어떻게 친형을, 육신의 형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한 아들로 믿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될 수가 있었던가?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11 제자 모두가 다 나중에는 순교하지 않습니까?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한두 번 거짓말을 해볼 수는 있었겠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당장 눈앞에 뭔가를 위해서. 근데 끝까지 거짓말을 위해서 순교할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있겠는가? 도대체 가능한 설명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건 한 가지밖에 없지요. 이 사람들 모두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거예요.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그게 유일한 가장 합리적인 설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실 때까지 약 10여 차례 계속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세요. 그 중에 한 번은 한꺼번에 500여 명에게 일시에 나타나 보인 적도 있대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만일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만일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들일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렇게 외치고 강조하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헛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로 남아있을 것이다. 우리의 죄도 없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 리스트로벨 목사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순간 나는 판결을 내렸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처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을 증명하셨음을 역사적 데이터에 기초하여 확신한 것이다. 감정적으로가 아니고, 어찌다가 무슨 신비한 경험을 해서가 아니고, 21개월 동안 치밀하게 기독교를 부정하기 위해서 온갖 객관적인 자료들을 다 조사해보고 분석해보고 연구해보고 자기가 결론을 내렸대요.
역사적 데이터에 기초하여 확신한 것이다. 나는 당장 침대 옆에 털썩 무릎을 꿇고 여태껏 부도덕하게 살아온 삶을 죄에다 쏟아내며 고백하였다. 그 순간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용서를 받았고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람이 참 흥미로운 말을 그 뒤에 덧붙여서 이렇게 해요. 그렇게 결심을 하고 스스로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온몸이 찌릿찌릿하는 이런 반응이 온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색다른 감정 상태를 맛본 것도 아니래요. 그러면서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내게 솟구친 것은 이성이었다. 그때 내게 솟구친 것은 이성이었다. 기독교에 대한 냉소주의, 교회에 대한 무한 적대감, 언론학과 법학과 이성으로 돌돌 뭉쳐서 그래서 글 쓰는 신문사 기자들이 얼마나 참 철저한 사람들입니까? 이런 면에서는 그런 사람이 모든 객관적인 자기가 모아볼 수 있는 역사적인 데이터를 다 긁어 모으고 치밀하게 분석해보고 연구해보고 성경 자료를 조사를 해보고 그리고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렸대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그때에 내게 솟구친 것은 감정도 아니고 어떤 환상도 아니고 신비주의도 아니고 내게 솟구친 것은 이성이었다. 가장 맑은 상태에서 가장 건강한 상식과 이성과 합리성을 동원하여서 나는 내 의지로 물론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셨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이요 팩트라는 것을 믿게 되었고 거기에 근거해서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참 희한하게도 이때부터 자기가 변하기 시작하더래요. 예수님을 자기 인생 안으로 모셔드리고 난 다음부터 가치관이 변하더래요. 도덕성이 변하더래요. 세계관이 변하더래요. 대인관계가 변하기 시작하더래요. 우선순위가 변하기 시작하더래요.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삶 전체가 변하기 시작했대요. 심지어는 5살 먹은 어린 딸도 아빠의 이런 변화를 눈치챌 정도로 말이죠. 전에는 걸핏하면 화만 내는 아빠, 저속하고 술에 찌들어 있는 그런 아빠, 말투가 종종 싸납고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5살밖에 안 먹은 이 어린 딸도 눈치를 챌 정도로 하나님이 자기 아빠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똑똑히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딸이 어느 날 주일학교 교사에게 그리고 자기 엄마에게 차례로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빠한테 해주신 일을 나한테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린 딸의 눈에도 아빠의 변화가 얼마나 분명했던지, 얼마나 긍정적으로, 얼마나 멋지게, 얼마나 따뜻한 아빠로 사람이 변해버렸던지, 하나님이 아빠에게 해주신 일을 나에게도 똑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말로만이 아니고요, 머리로만이 아니고요, 가슴으로 믿습니까? 온 인격으로 믿습니까?
온 영혼으로 예수 그리스도 무덤을 깨뜨리시고 살아나셨다고 외칠 수 있습니까? 전할 수 있습니까? 거리낌 없이 그것을 외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1점 의심도 없이. 왜요? 믿을 만한 증언을 하나님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믿을 만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무작정 믿으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증거와 증인들을 못 믿는다면,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은 몰라도 못 믿는다면 아마 주님께서 나타나셔도 제자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를 꾸지람하실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하실 것 같아요. 충분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못 믿는다면 우리는 이 주신 말씀의 내용과 이 증거의 책과 증언의 자료들을 다 아멘으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를 꼭 더 물어봐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믿는가? 예,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내 온 영혼을 다하여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는 100%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부활하신 이유가 뭔가? 이거 하나를 더 물어봐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인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 뭐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 특별히 신자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내 주인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도록 예수 믿고 마음의 평안 얻고 예수 믿고 나중에 죽은 다음에 요단강 건너 저 천국이 보장되는, 이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부활을 믿는가? 그럼 당장 두 번째로 따라 나온 질문이, 그러면 당신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삶의 주인인가? 실제로 주인 노릇하고 있는가? 부활하신 그분이,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이렇게 나와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데,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모든 사람들, 영원한 멸망에서 건짐을 받은 모든 신자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고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죽는 이런 사람들이 됐어요.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래요.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무덤 문을 박차고 다시 일어나신 이유, 그리고는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신 이유, 하늘 위에 모든 권세자들이, 땅 위의 모든 권세자들이, 모든 자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의 주권을 고백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온 우주의 왕이 되신 이분이 다시 살아나신 이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코로나 비상사태,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현재와 장래에 대한 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둬버리고 우리 인생의 참 진면목 한 가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신 그분, 온 세상을 지금도 왕으로 다스리시는 부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부활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